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또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맥추절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77절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조금 더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셨던 분들 기억하신다면 초실절이라는 말씀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떻게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가 77절로도 오순절로도 또는 초실절과 같은 것으로도 그렇게 다양하게 불려지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읽으시는 대로 그저 아멘이죠. 물론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이 아멘이지만 그래도 알고 깨달아지고 아멘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왜 맥추절인지, 또는 왜 77절로 불려지는지, 또는 왜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77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한 절기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 감사해야 될 것들을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맥추절이라고 쓰여지는 이 용어에 따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고 의미가 있고, 77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용어에 따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있고,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름으로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에는 저마다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절기를 가지고 똑같은 첫 이삭을 뵌 보리를 처음 추수하고 낫을 처음 되어서 첫 보리를 거두고 추수하게 된 이후로부터 7주, 그러니까 49일을 지난 50일째 되는 날,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는데, 왜 어떤 성경에서는 77절로, 왜 어떤 성경에는 맥추절로, 왜 또 어떤 성경에는 오순절로 기록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같은 절기인데, 절기를 지키는 날은 하나의 날인데, 한 날인데 왜 이름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절기 속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한 가지의 복이 아닌 여러 가지의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데 10,000가지 이상의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셀 수가 없는 거죠. 갚을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감사절을 하나님께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는 먼저 방법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77절의 의미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말씀하실 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해서 7번의 주를 세라 라는 말입니다. 한 주가 7일이니까 7번을 세면 7일을 7번 세니까 7, 7, 49죠. 제가 예전에 어디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이런 77절 설명하면서 77 하면 이제 49 나올 줄 알았는데 앞에서 어떤 분이 50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7번, 7일을 7번 하는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라고 말씀할 때 이 곡식은 어떤 곡식이냐면 보리입니다. 보리를 먼저 이스라엘 나라는 보리가 먼저 추수되고, 그리고 나서 49일, 50일이 되는 날부터는 밀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것이 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보리를 추수하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7주를 너희들이 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7주가 되는 그 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77절이다.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77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릅니다. 각자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릅니다. 복과 은혜는 차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느냐,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다름, 하나님이 복을 주심에 있어서의 이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복의 차이를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조금 적게 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10 또는 어떤 사람에는 100 다양하게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100으로 나한테 감사하라 하면 좀 억울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복대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대로 감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누구와 경쟁될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절대적인 철저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은 대로 드리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 힘을 헤아려서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교활합니다. 아주 속된 말로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라고 하면 우리는 전자계산기가 따따닥 두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하면 되겠네 하는 우리의 얕은 술수가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얕은 술수를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복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하느냐? 힘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는데 내 힘을 헤아리라는 말은 내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약간 우리의 얕은 수가 조금씩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자원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이 자원하다라는 이 자원하는 이 예물이 여러분, 우리 11절 하반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린다라는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라 라는 겁니다. 이 자원하면은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요, 무엇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 할 때 이 예물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주 재밌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 이 예물을 드리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풍족하다, 넘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지냐면 풍족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셀 수가 없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게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색해져요.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게 되면 앞뒤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이 될 때는 그 한계와 제한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해야 하지만 힘을 다하는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쁘면, 즐거우면 어떤 것도 우리에겐 장애가 될 수 없고 구애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귀여우시죠? 얼마나 사랑스러우세요? 그 아이들이 웃음 한 번에 무엇이 열립니까?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면 앞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런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 풍족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제 개인에게 하는 생각이에요. 나 자신에게는 아주 인색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자린 고비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넘치게, 풍족하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이냐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힘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그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한계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계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요. 불치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가는데 저기서 웃고 있는 저 사람과 나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내가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끔찍한 절망의 시간 속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도가 없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드려도
드려도 부족하고 아쉬움 뿐입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볼까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77절을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맥주절, 77절, 오순절 같은 말인데도, 같은 절기인데도 다양한 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오늘 여기서는 77절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넘치도록 풍족하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 기억해라. 너 종이었잖아. 넌 종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거 아니야. 이거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결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이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되어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잘 말씀드리는 맥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에 관하여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아주 간단한 한 줄로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77절로 말씀하셨던 이 절기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맥추절, 우리가 지금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이것으로 표현을 하고 말씀하세요. 자, 7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되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종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신 그 은혜,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맥추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에 대한 감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수고하여 뿌린 것을 거둠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28편 2절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 좀 와닿나요, 여러분? 아니면 시편 127편 2절에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우리가 수고하였는데 그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실컷 일했어요. 밤새도록 1년 8달 눈 붙일 겨를 없이 일했는데 수고했는데 남이 가져가 버려요. 나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거두어서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겠어요? 물론 좀 저급한 표현이겠지만 말입니다.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가 되고 내가 풍족한 자가 되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이 수고한 것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복, 은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내가 수고한 것에 따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는 거죠. 어떤 분이 아주 멋있는 집을 지어놨어요. 멋진 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지나가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다 짓고 나서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걸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은혜, 그게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내 손이 수고한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요만큼밖에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만 주셔도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 요만큼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에게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니까 괜찮죠?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이것밖에 안 됐으니까 요만큼만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복으로 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1 더하기 1 하면 2입니다. 그렇죠? 2 더하기 2 하면 4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100, 1000, 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하여 감사하라. 오늘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해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거 합당하지, 타당하지, 당연한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못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어떤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차고 넘치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온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오순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오순절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오순절에 관한 이 절기에 대한 것이 결론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똑같은 절기예요. 보리를 처음 추수하여서 벤 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49일이 지난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77절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말씀하셨고, 맥추절로 말씀하실 때는 너희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절기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걸 오순절로 말씀하세요. 오순절은 오는 5번이라는 것이고 수는 열이라는 뜻이에요. 50일이 됐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 다시 말하면 77절이기도 하고 맥추절이기도 한 이 오순절이 어느 시점에 와선 이것이 아주 극도로 극대화되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와서 이 오순절에 관한 절기, 77절과 맥추절에 관한 절기의 가장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신 사건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걸 먼저 이해하시기 위해서 보리를 첫 이삭을 베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럼 무엇이라 한다 그랬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을 통하여 49일, 7주를 7번 계산하여 49일이 되는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77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께 베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매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믿음의 예물인 초실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부활과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데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죠.
이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시간 이후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오순절은 똑같은 보리 첫 이삭을 베고 49일을 기다리고 50일을 지켜 드리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77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추제라고 불릴 때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감사하게 한 하나님께서 오순절이라고 불려지게 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날마다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셔서 영생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내게 열매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물론 성경 말씀 다 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